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9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리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신명기 29장 읽었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새롭게 언약을 맺으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이런 말씀이 있죠.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은 40년 전에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 광야, 시내 산에서 맺은 언약을 말씀합니다. 1절 말씀에는 그 언약 외에 하나님께서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언약의 말씀이 바로 모압 평지 언약입니다. 이름을 그렇게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압 평지 언약. 이 시내산 언약과 모압 평지 언약은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시간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차이가 있죠.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한 직후에 3개월 만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죠. 그러나 모압 평지 언약은 그로부터 40년 후에 맺은 언약입니다. 그리고 시내산 언약은 대상이 다르죠.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 1세대와 맺은 언약이고, 오늘 읽었던 모압 평지 언약은 출애굽 2세대와 맺은 언약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죠. 대상도 차이가 있고 장소도 차이가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마땅히 시내 광야 시내산에서 했고, 모압 평지 언약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용은 비슷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명기 5장부터 28장까지의 말씀을 재요약하고 재확인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축복이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압 평지 언약을 출애굽 2세대와 새롭게 맺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이제 쭉 살펴보고 있죠.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과거 출애굽 당시의 일을 회상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3절 쭉 보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겪었던 출애굽하기까지 그 과정이 잘 묘사되고 있는데, 2절 중간에 보니까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행하셨던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셨던 일, 3절의 표현으로 하면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 그것을 누가 보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목도했다, 보았다. 2절과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 저는 이렇게 해석해 보고 싶은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배하고 억누르는 세력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도했다. 큰 기사와 큰 이적을 그들이 목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자기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고 그들에게 어떻게 보응하셨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아는 사람들, 잘 목격한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렇게 과거의 일을 너희들이 있었다, 출애굽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회상하면서, 그래서 4절에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출애굽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큰 기사를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너희들이 참 어리석구나라고 하는 말씀을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을 너희들이 목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말씀을 4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절과 6절에서는 과거 광야의 생활을 짧게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근데 인도하셨는데 그냥 막 인도하신 게 아니죠. 몸의 옷도 낡아지지 않았고 발의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고. 6절 말씀 보니까 떡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는 먹지 못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들이 깨닫게 해주셨다. 6절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이 없는 상황이어서 너희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만나를 주시고 저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심으로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셨고 40년 동안 그 일을 통해서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너희들이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너희들이 그런 하나님을 40년 동안 경험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또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이제 마렵에 이제 전쟁 이야기를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7절과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스몬 왕 시온과 바산한 옥과 전쟁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들을 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땅도 빼앗아 기업으로 누릴 수 있도록 8절 말씀 보니까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그 기업을 땅으로 차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전의 결론처럼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할 때 그 크신 능력과 은혜로 너희들을 구원해 주셨고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광야 생활에서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고 전쟁에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너희가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는 그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명기 5장부터 28장의 말씀이 요약의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이 이런 큰 은혜를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께 순종하면 너희들이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압 평지 언약의 큰 흐름입니다. 저는 오늘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함께 결론으로 말씀을 맺어보고 싶은데요. 먼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구나. 새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 출애굽 1세대와 맺은 언약과 또 40년 후에 출애굽 2세대와 맺은 언약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고 순종할 때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2000년 전에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인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인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 그렇게 살아갈 때 축복이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 불순종할 때 저주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순종의 길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고 불순종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부딪혀오는 것은 우리가 목격자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목격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능력, 그것에 대한 목격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저도 제 삶을 뒤돌아보면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었지만 여기에 이렇게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정말 맛있고 좋은 집에 호화롭게 산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하나님의 섭리이구나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내가 경험했다면 나는 그것에 대한 목격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여기까지 와 살아왔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고 이미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불평과 불만이 쌓여가고 마음에 분노가 쌓여가는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어려워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미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목격했기 때문에 이러한 순간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두렵고 어려웠던 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의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고, 또 신학의 길을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갈등이 될 때 저에게 친히 음성을 들려주시며 내가 너를 기대하고 있다는 음성을 들려주셨던 분이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경험이 저에게도 있고 그것을 제가 목격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그때를 목격한 나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라고 하는 말에 불편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야, 우리가 순종하면 축복, 기복신앙도 아니고 순종을 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말에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한번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일만 우리에게 남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에게 맡겨드리십시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 그것을 오늘 모압 형제 언약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일을 하라고, 우리가 해야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도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또 어떠한 일들이 놓여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이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목격한 우리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일이 형통해지는 귀한 은혜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살겠습니다. 이 아침에 다짐하고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도전하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목격하였고 경험하였사오니 이제 우리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불평과 원망이 생길 때마다 지난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지치고 힘들어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감사함과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또한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모든 일이 형통한 귀한 은혜를 누리는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기도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제 학교를 개학하여 모두가 등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학교 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일, 그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생각나시는 대로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 땅, 이 민족 전 세계를 위해서도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